어느덧 우리 사랑 시리즈 강의의 마지막 날이 오늘 도달했습니다. 지난 한 두세 달간 우리가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이 대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첫 주에 사랑 시리즈를 첫 번째 주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우리가 사랑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곧바로 13장에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요 15가지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쭉 열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 부분에 지금 왔거든요.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12절과 13절이 사랑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엉뚱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그 주제랑은 좀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 결론에 와서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잘못 읽잖아요.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찬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거울은요 요즘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요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어서 요즘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동이나 구리로 만든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거울과는 다르게요 좀 희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디테일하게 다 보이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희미한 거울과 같은 것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우리가 쭉 사랑을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지금 이 지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떠한 생각들, 또한 내가 내린 판단,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 지금 그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랑 원수를 맺게 되고 또 누구를 싫어하게 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그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저게 틀렸는데 자꾸 그것이 옳다라고 우기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활짝활짝 그 사람을 향해 열리십니까? 많은 경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요, 닫혀버립니다. 내 판단에는요, 이미 저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랑은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는 우리의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좁혀질 수가 없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100%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 틀림이 없다라고 나는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랑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턴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요, 이 사람은 되게 편해, 이 사람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비슷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함께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생각과 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강한 확신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동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분명 100% 확신을 해도 내가 지금 청동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확실치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식, 생각, 이런 판단 때문에 혹시라도 제대로 된 아가페 사랑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할까 봐 이 말씀을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과 이 절제를요, 성경에는요 한 묶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지식에는 지금 무슨 연결고리를 끼워야 합니까?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찌 보면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여러분과 제가 절제를 덮어 씌우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고린도 13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사랑도요 절제가 없으면요 그것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도요 분명 절제가 있어야지만 진실된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절제가 없다면요 잘못 보면 거짓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다른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분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 받은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절제가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나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을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요 자꾸 공격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해외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고 탕자로 사람들을 취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거와 같은 길을 가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장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자꾸 전부인 양, 그것만이 진리인 양 생각하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흘려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은요, 아니 미국에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미국에도 미자립 교회가 많고, 또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며 뭐 알라스카 같은 데 가서 에스키모들, 그들 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안 돌보면서 맨날 해외 선교만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국내 선교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신 부분이 그것이 있다라면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것에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 열정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절제가 없으니까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문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상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본인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자꾸 비교를 했었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내 능력이 낫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분명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분명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니 바울 선생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 그런 생각 그들이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의 능력, 이거 시시하다,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너희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 가볍게 여겨도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소중한 은사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또는 절제라고 하는, 또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너희들이 받은 은사, 그 능력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요, 각양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좀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랑과 배려와 절제가
잘 사용되는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 저는 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은사는요, 절제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을 읽으면서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념 중에 지금 어느 게 더 우월하냐?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요 오해를 합니다. 사랑이요 훨씬 우월하고 소망이나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제일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이 사랑의 열쇠가요 결국은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고요 소망의 문을 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우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능력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요 이 사랑이라는 열쇠가 없이 은사를 자꾸 남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똑같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분명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똑같이 이 두 교회가, 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을 걸어갔고요, 또 다른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미숙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한다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두세 달 동안요 사랑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도대체 우리가 마지막에 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대안이다, 아가페 사랑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가페 사랑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뭔가를 수양하고 몸부림을 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 안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해보려고 노력도 다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질나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많거든요. 오늘 성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요? 바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에로스 사랑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채우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 사랑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고 수양하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돌을 닦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이러고 결단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사랑장 13장에 나오는 결론, 곧 십자가가 결론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럽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설교 주보 노트에 보면요, 그 스크립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의 역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랑의 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망의 인내 동그라미를 좀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함께 듣고 알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야 된다라고요? 수고가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잖아요. 허리를 굽혀 먼저 쓰레기를 줍고자 하는 이런 수고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든지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문자라도 보내면서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텍스트라도 보내주는 거, 이러한 수고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요, 연락이라도 한번 하는 이러한 수고가, 이런 작은 수고가, 작은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사랑은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뭔가 비장하게 뭐 엄청난 어떤 헌신과 지금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성도들을 향해서요 서로 미소로 인사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한번 손도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잘 왔다라고 인사 한마디 던지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좀 과묵한 스타일이다. 저는 못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일지라도 작은 스텝 한 발짝을 먼저 내딛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안아준다든지, 사랑한다라고 한마디씩 던져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시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대감을 또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간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두세 달간 우리가 사랑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좀 생기셨습니까? 변화가 좀 생기셨어요? 이제 사랑이 좀 뭔지 좀 아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셨으니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변화가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하루아침에 싹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기대하자. 예.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화되고 싶고, 마음은 뭔가가 좀 뜨겁게 달라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안 드러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 참 답답하고요. 어느 때는 낙심도 되잖아요. 그리고 좌절도 돼요. 그리고 나는 아닌가 봐라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낙심하고 자꾸 포기하도록 마음에 그런 사단의 마음들을 우리들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에는 좀 시차가 좀 안 맞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은 자칫 낙심하게 만들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낙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과 인내를 통해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길을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인내함을 통해서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에로스 사랑이요,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 아가페 사랑만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에 침투하잖아요. 결국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 들어온 이 사랑의 바이러스가요, 결국은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실천하시고요,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하시고요.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사랑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내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